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저희 오늘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주 예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4절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때요, 왜 예수의 이름이 소망인지 더더욱 환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17장을 보고 그리고 레위기 1장의 번제 제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끔찍한 제사,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보게 될 죄의 목록들이 너무 심각하고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피 흘림의 제사가 없으면 18장의 죄의 목록이 다 넘어지고 용서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죄의 목록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제사의 방법과 예배,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오늘날도 구속하기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처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의 예배가 나의 예배입니다. 제가 그렇게 죽었어야 하는데, 아니 그렇게 죽었었던 자인데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 것으로 불러주시고 아들로 딸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숙이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과 우리의 영혼이 뻣뻣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와 제사의 방법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하나님 심령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설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처참한 심판을 받으셨기에, 길이 되셨기에, 우리에게 진리가 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에 이 아름다움과 감사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개개인마다 성령의 불과 같이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레위기 6번째 시간입니다. 때마침 PPT가 제가 늘 만들던 파일인데 오늘 아침에 지금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은 제가 조금만 더 짧게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있는 그 한 장짜리 내용 17장부터 그리고 전체 22장까지 죄의 목록들, 그리고 그 죄의 목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들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시간은 절기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많은 내용을 할 텐데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적다가 놓치시는 내용 많을 거고요. 거기는 뼈대만 있으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복습하는 개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제가 성경 펼치십시오, 읽으십시오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18장부터 22장까지 이것이 조금 큰 대원칙과 같은 말씀이기에 한 절 합독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오늘 레위기 20장에 와서는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신 본문입니다. 20장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있는 20장을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읽다 보면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죄들이 20장에 이렇게 줄줄줄 이어집니다. 입에 담기 부끄러운 죄들이 있죠. 대부분이 한 집에 사는 가족들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나. 오늘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러한 죄가 왜 가나안 민족들에게 흔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정상이라고, 다 문화라는 이름 안에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 남과 여, 이 성의 개념을 신을 움직이는 도구로 이 가나안 백성들이 썼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의 질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가나안 백성들이요. 여러분, 바운더리,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라는 것이 무너지면요,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다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이 사라지면 혼돈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 안에 가장 약한 사람들, 그 집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 다치고 다 안타깝게 그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장 22절과 23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을 너희가 본받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죄가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백성들을 토해낸다고 하나님이 밝혀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거를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 땅이 너희를 똑같이 토해낼 거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도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40년 평생 경험하였습니다. 반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르지 않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과거에만 잣대를 가지고 겨누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겨누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으신 선을 우리는 더 우리 눈에 분명하게 띄게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 관련된 부분만 아니라 돈, 그리고 우리의 말, 생활 태도,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시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경계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인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그죠? 주일 아침 거룩하게 하는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 말이죠.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동일하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땅이 토해냄을 당하는 그런 심판받아야 될 사람과 동일하다면, 여러분 지난주를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20장 8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구원을 누리면서 살지만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열심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 주님과 함께.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26장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다 창조하셨는데요, 특별한 소유 삼으시려고 불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감사, 경외, 감사. 어머나, 저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우와, 감사, 감격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어떤 은혜가 있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한 사람들 중에서, 만민 중에서 그냥 덥석 붙으셨어요. 마치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무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이 덥석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하고 그냥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크고 거대한 손이 우리를 덥석 붙들어서 가시는, 소유하여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된 자는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 17장 지난 시간에 짧게 했던 내용을 복습, 제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번제와 제가 17장을 함께 연결해서 봤었습니다. 17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초청합니다. 1장 번제의 제사에서요, 왕이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께 나오는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레위기 1장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아멘. 이것이 우리 구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17장에 오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런 방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있지만 그렇게 음란한 상태로는 안 돼.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있지만 너가 동일한 그 염소신을 예배하는 들판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에게 또 온다고? 아니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제2적인 목적에서 다른 하나의 어떤 메인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약의 10계명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어떤 그러한 서티피케이트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시민법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까지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신랑이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결혼 언약, 그리고 그 결혼 언약 예식에 하나님께서 커뮤니언을 하셨고, 떡과 잔을 때는 커뮤니언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보존하시면서 마지막 그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이에요. 우리의 언약의 그림.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 법들을 주실 때요, 단순히 너 나의 백성이야, 언약 받은 백성이야 라고 이해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죄들처럼 똑같이, 아니 이 수많은 백성들 중에 제가 뭐 죄 하나 뭐 지을 수 있죠 라는 익스큐즈를 또 똑같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계명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언약 레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부의 거룩함을 가지고 서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단순히 복잡한 제사 그리고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함, 와 하나님 거룩 너무하네요,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신랑이 최고의 신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랑 최고의 왕이십니다. 최고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결과 경외의 마음으로 그 거룩한 왕과 지금 결혼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들이 이 레위기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그냥 지켜야 될 한 가지의 율법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니 왕이 왜 저 개인의 사사로운 삶까지 질투하세요? 그냥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교회의 법을 지키고 교회를 생각할 때 남편이에요. 남편. 사사로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 은혜되네 위로만 받고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될 경외와 거룩과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순결한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집을 나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18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18장 안에는요, 레위기 18장 안에는 한 단어가 24번이나 나오는데 제가 한 15초 정도 드릴게요. 레위기 18장 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레위기 18장 6절에서 19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도 한번 얼추 한번 짚어서 한번 보십시오.
네, 레위기 18장 6절에서 19절까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자, 지금 20번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이제 고개를 드세요. 맞아요. 이 단 13절 안에 이 히브리어로 보면 24번이나 이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범했다, 하체를 범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17번이 반복돼요. 성경이 이 한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심각성은 지금 18장 안에 보면 어디를 향하냐 하면은 이 하체라는 단어가 행하여지는 곳은 목록을 보면 소름이 돋죠. 전부 다 가족입니다. 가족. 7절에 어머니, 그리고 8절에는 어머니라고 동일하게 한글 번역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는 달라요. 어머니 그리고 새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혼이 일상화되는 그런 삶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누이, 손녀, 고모, 이모, 며느리, 형제들의 아내들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었어요. 다 같이 한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집은 3대가 같이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다 같이. 사생활이 좀 없었죠. 매일 얼굴을 맞대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 안에서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가부장적으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문화, 삶의 습관, 패턴,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이것도 안 되나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못 박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8장 3절에 18장을 시작하면서 시작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 다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 내가 내 입맛에 맞던 음식들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문화도 보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래요. 내가 제시한 삶의 방식을 따라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여러분, 애굽의 풍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히 왕이 아니라 신, 태양신이었죠. 그 앞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그 힘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는 주술과 죽음의 문화였습니다. 거대한 무덤의 나라죠. 피라미드, 미라.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든 영원히 붙잡아 두려고 하는 주술과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의 큰 일을 점술사, 요술사들이 좌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애굽의 술객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었죠. 그리고 술객들이 그 지팡이를 또한 뱀으로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조심해야 될 노예 근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시민이 아니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도 그 노예의 신분 때에 익숙함이 좋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신분을 얻었는데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 그 정신과 마음은 애굽에 있는 것이죠. 노예의 근성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고 뭔가 나의 감정을 움직이는 주술과 같은 것들에 내 미래를 점치고 자유보다는 내가 뭔가 거룩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보다는 누군가 힘으로 꽉 눌러서 그냥 이렇게 해 하는 게 그냥 그래 뭐 그렇게 하지 뭐 그게 더 편한 상태, 노예 근성인 거죠. 여러분, 바로왕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광야로 가야 됩니다. 집이 없어요. 재산을 보호해 줄 뭔가가 없어요. 바로의 권력은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르는 힘이었지. 근데 뭔가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또 당해야 됐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낫겠네요. 그래도 그나마 밤낮 안전하게 목숨은 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속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바로왕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당장 뭔가 불기둥, 와 구름기둥 뭔가 은혜가 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지만 뭔가 이거는 신기루처럼 곧 사라질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대충 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살질지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하겠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는 것이죠. 그게 노예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은 자유의 복과 은혜를 못 붙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다. 세상 힘에 굴복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의 풍속이 그랬다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신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바알을 하늘의 신, 폭풍의 신, 천둥의 신, 비의 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짝이 우리는 보통 아세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야기 때문에. 근데 바알의 여인은 그의 누이 아낫이라는 여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의 누이요. 그러니까 신들의 신화에서 이미 형제, 가족 안에 근친상 간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세계부터가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면 다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바운더리와 경계가 없으면 그것은 쾌락음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해라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너는 살고 있으며, 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너의 여인을 바라보고 있니? 라고 우리가 결혼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연애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저희가 얘기해 줘야 될 것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없으면 본인도 못 지켜요. 세상에 휩쓸리고 말거든요. 본인도 못 지키는데 한 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지켜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알이라는 신,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왜 전부 다 바알하고, 엘리야 선지자 때 열왕기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섰거든요. 물론 7,000명 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은 농사의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비가 시작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름에는 바알이 죽음의 신과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 져버렸네, 아쉽다. 근데 가을이 되니까 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네? 우와, 이겼다. 비가 온다. 생명의 씨앗이 움튼다. 우와, 바알 신이시여. 바알은 우리의 농경을 위해 1년 내내 365일 쉬지 않고 싸우시는 신이구나. 바알이시여 라고 믿은 것입니다. 바알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움하는 거예요. 사계절이 지나는 내내 싸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가을만 되면 우리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살아나신다, 부활하셨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매력적이죠. 여러분, 한평생 사계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죠.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평생 365일 평생 인도하신다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는 그 바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었습니까? 그들이 믿는 예식력. 무슨 논리가 있죠? 그들이 믿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늘에서 신들이, 남신과 여신이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를 내린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땅에서 그 사람의 그 결합이 똑같이 흉내를 내면 하늘의 신들도 따라서 결합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닮은 것이 닮은 것을 부른다라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저주 인형 있죠. 저주 인형을 푹푹 찌르면
주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갑자기 푹푹 아프고 죽고 막 저주에 걸리고, 저주 인형이 그런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형을 찌르면 그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 또한 땅에서 흉내내면 하늘이 따라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데 이 땅에 막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비를 내리소서, 비를 내리소서. 내가 땅에서 이렇게 뭔가 하면 제4차원, 5차원, 6차원의 어떤 신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물을 붓는 행위와 그들이 비를 내리는 행위가 연결되어서 비가 온다라고 그들의 신앙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대 근동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고 그런 행위를 갖는 것이 그들에게는 음란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비를 부르는 제사의 행위라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음란하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문화의 힘은 무섭습니다. 한 시대를 가르는 철학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가 계속해서 철학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이 철학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시대를 읽지 않으면 그냥 시대가 하는 게 다 그렇게 하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대를 통과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말씀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면 그 모양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철저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소유했잖아 라고 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너를 거룩한 신부로 소유했잖아 하는데 소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 소유는 너무 답답하군요. 저는 제 뜻을 따라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게 위로는 되는군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아니라 누구요? 한 몸 된 와이프라고요. 그러면 그 와이프를 신랑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만 섬겨야 된다. 나는 너만 축복할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남편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또한 믿었습니다. 신에게 좋은 것, 귀한 것, 큰 것, 값진 것을 바치면 바칠수록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쳤을까요? 18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풍요를 얻으려고 성을 팔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이제는 자식까지 파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과연 정말 정상적인가? 그 문화 속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문화에 세뇌당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세상적인 복을 구매하는 값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 생명을. 자, 그럼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왜 18장의 그 죄들과 이어집니까? 이런 신들을 섬기면, 이런 예배를, 이런 철학을 배우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삶의 풍속, 신앙적 생활 습관이 된다라는 것을 주의시켜주기 위해서요. 음란한 신을 예배하니 예배가 음란해지고, 음란한 예배가 삶의 깊은 곳에서 그 풍속 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5편 8절,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하체를 범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문화였던 것이죠. 그들의 신이 그러했고, 그들의 예배가 그러했고,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8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성전 안에서 지켜야 될 그 피 흘림의 처참한 제사, 그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
거룩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안방 구석구석 모든 곳에 거룩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18장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보면요, 딱 두 가지 빼고는 전부 다 하지 말라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죄 많은 백성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죄성 음란한 마음이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안 돼. 아니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소유 백성 삼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너와 연합하여 너도 거룩하게 할 건데 너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에 관심 가지고 있니?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거룩이란 무너진 선을 다시 그으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언약을 선포하는 이 챕터가 등장합니다.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 안에서 그 음란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때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 얘기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목록은 조용히 지킬 수 있는 규칙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산유에서 아멘 하나님 해야 공동체로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거룩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너가 뭔데 이렇게 돼버려요. 혼자서 절대로 거룩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소리내어 아멘 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 가끔은 예전에는 뜨거웠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시들어졌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만요,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다르게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공동체적인 언약적 선포가 사라지면 예배가 이상해져요. 예배인데 분명히 이 찬양도 하고 이거 했는데 왜 나는 이 예배가 뜨겁지 않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소유된 백성답지 않게 다 타협하고 살만한 길들로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나 이제 정착했어, 나 이제 살만해 하는 삶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교회와도 그의 백성 소유 삼으셨네, 소유 안 되게 집 바깥에 나갔다 살다 오다가 주일날 아침에 집 안에 들어와서 그의 백성 소유된 백성 삼으셨네,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벌써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다 아시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처럼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반가워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감동이 되고 서로 위로되고, 그래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잖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주중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번 주에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자.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는 끈끈함,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보존되자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언약적인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주일로 왔는데 거룩하고 싶어도 나 거룩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나도 위로 못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고, 예배가 그의 소유 백성 삼으셨네, 이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저는 청년 때 제 대학부 청년 선배들에게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들에게도,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와서 울 수 있을 만큼 일주일을 빡빡하게 살아라. 근데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시험을 당했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이 고난도 버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때문에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왕따가 됐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일요일날 교회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만나 주시겠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셨네. 그 한 사람의 고백과 눈물과 삶의 고군분투함이 내 옆에 사람,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옆에 사람에게 또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적인 언약의 선포요, 하나님 향한 예배요,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타협하고 다 세상 풍속대로 살다가 예배가 재미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없어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너의 것이 아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다.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경계선과 바운더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갑니다. 거룩은 사랑이라고 이제 19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18장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19장은 이제 사랑한다,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바뀝니다. 19장 전체를 바치는 말씀이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한데 왜 거룩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없어요. 그냥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룩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남편이시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9장에 오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거룩함의 명령을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온 회중에게 19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거룩은 제의적인 요소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빡빡하게 가르쳐 왔는데, 이제 이 거룩이 너희 삶으로 들어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이제 이 거룩은 어떻게 됩니까? 온 회중에게 들어가게 알려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이렇게 사람들을 언급해요. 농부도, 어머니도, 장사하는 사람도 거룩이 성막문을 나와서 모든 사람의 일상으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19장을 읽으면 우리가 10계명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마라, 저울을 속이지 마라. 왜 하지 말라 할까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할래? 근데 다 그렇게 하면 왠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속이지 말라, 하지 말라. 일상생활에 이 작은 저울추 하나 움직이는 거, 그것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이 성전에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의 예배로, 그거 속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 나의 거룩한 아내야, 너 나를 욕보여서는 안 돼,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 땅의 곡식을 벨 때에 발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 다 가져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다 가지지 말라 하죠. 왜요?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멋지냐 하면은 불쌍한 사람들 가서 나눠주러 하지 않습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남겨두래요. 가난한 자들의
존엄성까지 지켜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때로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 사진 찍지 마세요. 어디에 서였냐 하면은 이 급식소에서 사진 찍는 거였어요. 목사님 넥타이 하고 와서 저기 대표님들하고 멋지게 사진 찍고 사진 찍으러 오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서 오래 계셨던 분인데 교회들마다 다 와서 하는 게 귤상자상,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이제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분이 그리고 같이 사진, 저희 불러서 항상 같이 사진 찍자 하는데 저희 안 찍고 싶어요. 목사님 멋있게 넥타이하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멋있게 왔는데 저희 안 멋있잖아요. 근데 왜 사진을 찍어요? 교회 사역 보여주려고요? 목사님은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막내 전도사로 이렇게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저한테 와서 그 센터의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난한 자들의 존엄성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엄청 힘들죠. 나 자신을 케어하고 돌보듯이 내 이웃을 케어하고 돌보는 건요? 아니요. 내 남편과 배우자도 그렇게 챙기기 힘든걸요? 내 자녀들도 그렇게 챙기기 힘든걸요? 근데 내 이웃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은 거룩은 나의 본능을 거슬러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은 나의 본능을 거슬러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요. 다 갖고 싶은 본능을 누르고 끄트머리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본 척 지나가는 거예요. 잘난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내가 거뒀어요. 자, 제가 이번에 1년에 이만큼 소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거룩 아니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고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존엄성을 위해서 하나님 그만큼 바운더리가 그 연약한 자들에게까지도 바운더리와 보호막을 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벌써 내 이웃과 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등장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같은 동족입니까? 아니죠. 19장 34절을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넘어서서 새까맣게 생긴 사람들, 또 하얗게 생긴 사람들, 또 막 수염이 이만큼 있는 사람들, 다 다르게 생긴 거류민들 너처럼 사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잖아 하고 34절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누군가에게는 거류민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한때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다. 그러니 그 나그네를 품어라. 존엄성을 지켜주어라. 거룩은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바운더리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르게 생긴 사람,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우리 한인교회가 이 미국 땅에서 감당해야 될 선교 아니겠습니까? 저희끼리만 거룩하고 저희끼리만 연합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이 아니라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단순히 예수님 제자 된 사람들에게만 너희 제자들 선교해야 돼, 가야 돼? 가 아니라 온 회중에게 거룩을 선포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해. 너희 주변에 거류민 다 많지? 너도 똑같아. 거룩을 전하라. 사랑으로. 그것이 우리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구들에게를요? 제가 한국말로 금방 생각 안 나는데 Go and make disciples. 가라,
제자들을 삼으라. 그리고 baptize, 세례를 베풀어주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go make baptize teaching 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만들지도 않아요. 제자 삼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만 그냥 거룩하면 되고, 내가 제자된 제자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게 제자도를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일요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튜 마지막 명령 가르쳐 줄게. Go and make disciples. Go and make disciples. Then I will be with you forever and ever.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이 약속 잊지 마. 그러니까 주중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사는 음란한 여인 하지 말고, 교회는 주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신랑과 함께 거룩을 사랑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내 삶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이 땅의 애굽의 풍속과 또한 가나안의 풍속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면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장의 형벌은요, 20장의 형벌은 앞선 그 형벌들과 동일한 패턴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만 읽으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의 내용은 제가 짧게 얘기하면요, 제사장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인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온 백성 회중들을 인도하는 지파 대표들, 그리고 리더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더 회막안 중심까지 오면 더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도 뜨겁게 싫어합니다. 죄를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거룩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혐오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더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별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대목이 조금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못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을 대적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가시켜 주신다고요?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다고요. 그분의 흠 없음을 전가시켜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에게 너희 예배하러 나갈 때 흠 있는 염소 잡으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가 그 염소에게 안수할 때 그 흠이 너희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흠과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흠 많고 죄 많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세상 사람처럼 살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무엇이 변치 않아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내 영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누굴 우린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립니다. 내 영이 기쁘리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 우리가 거룩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우리가 거룩과 사랑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철저하게 동물을 잡는 희생의 제물과 제사를 온 백성 그 누구든지에게 가르치면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어린 양 예수를 그렇게 죽인 자들이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산 자가 된 것이다. 흠이 많죠. 겁도 많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 많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함이 없으신 분, 끝까지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도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회개와 감사와 간구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과 그 부활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겸손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고서, 아니요 주님, 그것 무엇보다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 그 은혜에 감사 감격으로 우리의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서원이 빡빡하고 힘든 세상, 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서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자율적으로 우리의 자유함으로 선택하고 더 붙들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언약적 선포의 모든 다 같은 함성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공동체적인 언약적인 선포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불과 같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는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병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치유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적인 공동체, 언약적 선포 회복이 있는, 더 많이 예수님 찬양하고 사랑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서 연구를 마쳤습니다.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